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를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를 자주 하게 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 이 본문을 했는데도 또 하게 되어지고 했는데도 또 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믿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죠. 누구로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따라 나를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쩌다 보니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한평생 그렇게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다 가는 거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어떤 한 시대에 보내어져 그 생의 목적을 다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은 바로 이 후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왜 이때 나를 보내셨을까? 이때 나를 보내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자녀와 이런 부모를 겪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며 한평생을 살게끔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통하여서 불러진 것이라.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은혜이고 이 믿음의 일은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 하도록 가지고 가야 될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그 깨닫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이것을 깨달아줬다면,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열어줬다면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소위 말해서 강가로 그를 끌고 가서 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목마른 사람을 강가로 인도했었을 때에 그 물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 몫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인생 여정 다하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병이 나기도 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지난주에 건강해서 예배 같이 드렸다가 이번 주는 감기 걸려서 예배 못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준비하고, 내 생 다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보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꼭 알아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스타, 그렇게 빛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돌아가셔요. 제가 그분들을 1대1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참 성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았던, 또 영광의 순간들을 많이 거쳤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 이순재 선생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있었던 안성기 배우도 그렇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겪었던 분들이, 그걸 보면서 남의 얘기로만 들으면은 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앞에 서 있다, 언젠가 그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죠. 언젠가는 가는데 그냥 가시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뭘 갖고 가시라? 믿음을 갖고 가시라.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빛나는 영광, 인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삶의 그 뒷걸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빛났던 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발자취가 참으로 귀감이 되어지고 존중이 받을 때에 그 인생 전체가 기억되어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타깝게 되어지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가 간 그 뒷자리에 무엇가 남았나 봤더니 믿음이 남았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존중받는 거예요. 그거 아닌 세상의 것들을 다 쌓아 올렸다 한들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더니 그렇게 갔네. 제 상상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기치 못하게 순간에 간 것을 보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 왜 그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자, 막 쓰고 가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성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은 어떤 장면이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고 그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같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는 물의 심판을 겪지 말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간 자기 자체의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의 이름을 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거든요. 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에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 사람은 무슨 세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두 사람인데도 마음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이 하나가 되셨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사람도 한 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가 됩니까?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말을 통하게 하질 않습니다. 교감이 안 돼요. 의견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가 되지 않고 합의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영국말, 미국말, 한국말 틀리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통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구원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한 인생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문명이 아니라 한 명의 인생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깨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나를 이 세상에 이때에 부르셨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내 평생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가,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건과 그의 상황을 살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계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상황을 보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신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가 불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는, 온갖 잡다한 신을 다 모시고 온갖 소망을 거기에다가 다 빌고 있는 그러한 지역. 실제로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조각하면서 연명하는 사람, 그런 곳에서 생활했던 그를 부르십니다. 나이 몇 살? 75세에 그가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하는 것들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일의 시초로 세운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맞지가 않는 인물인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미안해서도 못 시키죠. 그 먼 길 가야 되는데 그 미안해서 어떻게 시켜요. 그런 모든 배경들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시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 다르시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하기도 힘든 거예요. 리더십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뭘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뭔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조건에서 나온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불려졌어요.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뭐 특별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 위치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훌륭하신 부모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나게끔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어머니 저 낳고 다 만족스러웠어요? 나 아버님 너무 사랑스럽고 다 만족되어지시던가요? 너 실망스러운 것도 많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자라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눈 떠보니 그 사랑을 주고 나를 케어하시는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셨어.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들이 내가 어떤 조건을 준비하여서 그 시대에 그 부모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내가 부모의 자격이 특별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녀를 내 손에, 내 몫에 주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그 마음으로 자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안 믿어져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 나의 교회 생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좋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목적과 그 성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왜 나죠? 라고 그런 의아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질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약속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르심은 약속과 순종이 따른다. 약속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 온 것.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져서.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가? 나를 불러주셨는데 싫어요. 이건 내 몫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내 몫. 약속은 하나님의 것. 어떻게?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쪽 좋은 땅이 있어요. 양지 바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 불러주셨는데 저 그리 갈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르심은 장래의 일들, 미래의 것들, 행할 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일은 그래서 앞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취적이어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되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뒤의 것들 생각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일들,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믿음의 일들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앞의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약속?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또 뭡니까? 너를 복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한 인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모든 족속이. 어떤 복? 영적 복.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끔 할 것이고, 내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복이, 너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의 길들을 열고자 했던 사람의 계획이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1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서 그 씨앗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 씨앗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룰 거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과 이 약속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약속과 맞닿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거? 나 혼자만 일을 위한, 나 혼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게끔 하는 일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 하나의 성공을 목적하지 않아요. 나를 통한 나의 공동체가 함께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나만 행복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 되라고 어머니와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성실함으로 내 기업이 같이 성장되어지는 것, 그 터가 견고해지는 것, 그의 이웃들이 함께 유익을 얻어 나가는 것, 내 성공과 더불어.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부르심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 전체가 같이 성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저만 빛난다라고, 빛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은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맞죠?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똑같아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신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이 누군가에게 다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까지 복받고 딱 끊어져가 아니라 너의 복이 너의 자손에게, 너의 민족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어 내 복이, 내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교회 이웃, 교회 교우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이웃 속에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의 목적이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었고,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많은 종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모르고 있어서 저러고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 또한 무엇입니까? 타인의 영혼 구원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 사람 봤더니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름을 걸고 직분의 이름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어져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들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욕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 버려지고 밟히고 욕먹게 돼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잊으면 밖에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했던 그 특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삶은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인생 다하도록.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한 번 잘하고 1, 2년 잘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뭐가 나와요? 제단을 쌓는 일이 나와요. 제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예배를 상징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온전히 세트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일이 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 길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에도, 세월을 보내다 보니 돈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출발했던 롯과 관계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참 재밌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부자 되니까 문제 생기더래요. 부자 돼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거 참 헷갈리네. 양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왜? 꼴 먹일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 먹어야 되는데, 내 순서인데 왜 니네 양 풀어갖고 니네 양이 다 먹게 해가지고 우리 양 못 먹게 하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른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동서남북 다 돌아봐서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선택해.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땅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자리를 틉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가 바라보는 모든 곳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옮겨 다니는 모든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아모리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따진다면 예배예요, 예배. 상황이 바뀌고 여러 일들의 변동 상황이 있고 이동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빨리 달려가서 정착해야 될 그곳에서 편하게 좀 살아야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시는 믿음의 주, 그를 향하여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동의 역사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역사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 형편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상황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좋았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막 망가져서만 틀어지느냐? 아니, 잘 되고 있는데도 틀어질 수가 있으니 이게 사람의 관계인 것이죠. 예기치 못했던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고, 여긴가 했는데 아니고 내 아내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자리로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그가 회복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겠죠. 나를 쓰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겠죠.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 보면서 가능하면 목사님하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예배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성격이 똑같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내 개인의 부르심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만 생각해, 나이 들어갈수록 너만 생각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엉뚱한 걸 왜 붙잡습니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할 거야. 너를 복의 통로로 쓸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끔 너를 쓸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씨앗을 심는 일들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어놓고 왜 바로 그 다음날 열매가 안 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 되게끔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일들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믿고 신뢰하지 마시고 내 의지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정하신 자리, 그런 일들을 위하여 정하신 자리, 제단, 예배드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아브라함을 끝끝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국 사용하시고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